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고 찬양하면서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 등으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 시온이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산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성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입니까? 왜 온 세계가 시온산을 즐거워합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었지만 저희는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4절 5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 시대 최고의 제국 아시리아가 대군을 몰고 와도 공략할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해군을 이끌고 와도 안 됩니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콧바람 한번 부시면은 그것이 동풍이 되어 다시스를 왕래하던 그 배들을 다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립도 자기 고국에 돌아가 죽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누구도 감히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산과 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새는 곳이 없나 부족한 곳이 없나 깨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이제 그 백성들은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면 아마 에펠탑일 겁니다. 1889년에 개최된 파리 엑스포를 기념해서 세웠습니다. 에펠탑의 높이는 984피트, 약 300m로 그 이전에 건설된 어떤 건물에 비해서도 약 2배 이르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이 처음 세워질 때 모파상 같은 이 도시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에펠탑이 아름다운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예술인들은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사가는 소동을 부리기도 했고, 한 유명한 작가는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은 이 탑 위의 식당뿐이라 하여 에펠탑에서 야유하며 식사를 한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탑은 1909년 마침내 해체 결정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무선 전신 안테나 탑으로 적격이라는 판단으로 사형 선고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펠탑은 수많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 위협을 받기도 했고 1925년부터 36년까지는 전기 광고탑이 되어 몸을 파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탑에선 지금까지 350명 이상의 사람이 자살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펠탑은 한동안 미운 오리 새끼, 심지 없는 촛불, 오만한 철새공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고 파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징이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펠탑의 운명이 꼭 교회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안팎의 수많은 그 핍박과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등대요 빛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 중에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보다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또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제하는데 힘썼던 교회,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하는 것은 단순한 먹자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식탁에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교제는 늘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흥의 비결, 모든 해결의 비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모임과 교제와 사역에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욱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의 뜻도 성도의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게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시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존귀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시온산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 고라 자손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음이, 온몸이 우리의 왕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존귀함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